사무엘하 21장 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5일 목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역사를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 24장까지는 연대기 순서와는 무관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 본장 14절까지는 다윗 통치 초기에 즉 사울 왕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다윗 시대에 비로소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신 한 가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다윗 시대에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알려주셔요. 사울 시대에 사울 가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윗 왕정이 해결하도록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울 시대의 문제인데 다윗 왕정에서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심판을 취소하지는 않으시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취소하지는 않으시고요. 회개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악행이 자손 3, 4대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공의의 성품으로 행하시는 결과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 나타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손은 선조와 무관할 수가 없고요. 후세대는 전 세대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이미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세대를 초월해서 한 공동체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의 미덕은 선조의 이제 미덕은 후손이 그 음덕을 받는 것이고 선조의 죄값은 후세가 갚아야 하는 것이죠. 자, 사울이 저지른 죄악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기업인 기브온 백성을 학살한 죄이고요. 그 다음 기브온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이고 왜곡된 민족주의와 이기적인 공로 욕심으로 과하게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힘을 믿은 것이죠. 사울이. 자, 기브온 사람은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 중 히위 족속입니다. 방금 2절에서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죠.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히위 족속인데 왜 아모리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모리 사람이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고요. 분명히 진멸될 족속이었는데도 기브온 사람은 즉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은 비록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지만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진 족속입니다. 그 화친 사건은 여호수아 시절에 여호수아 군대를 두려워한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화친 언약을 맺기 위해 낡은 옷과 곰팡이가 난 빵 등으로 멀리서 온 족속인 척 꾸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기브온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호수아 9장 7에서 9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족속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라고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여기 이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과 화친할 수 없다.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족속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즉 여호와의 소문이죠. 여호와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로 들어온 족속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여호수아는 속아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언약을 했고요. 며칠 후에 발각이 되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므로 기브온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4, 15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기브온의 양식을 취하고는 속일 때 그 빵이 곰팡이 난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여쭤보고 행했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그리고 율법에 어떻게 나왔는지도 보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화친이 되었죠. 화친을 한 것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 11장 19절에도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래서 히위 족속 기브온 주민들만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일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즉 애초에 거짓말한 것이 이제 발각이 되었을 때에 거짓으로 화친한 것은 원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야 합니다. 기브온 족속에게.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지 못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받아들여도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일지라도 할례와 정결례로서 정식으로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화친이 온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 기생 라합을 받아들일 때에도 라합의 가족들을 정결례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이민족일지라도 할례로서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이민족일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도 행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할례가 주는 의미를 가르치라는 뜻이고요.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할례가 주는 의미는 죄로 인해 후손의 죽음이 예약이 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성기에 피를 낸다는 것, 즉 후손의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선조의 죄인데 선조의 죄로 인해서 후손의 죽음이 예정이 되어 있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죠. 할례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라는 뜻이고 할례의 표식으로서 오실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류가 남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율법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하나님이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해하여서 민족차별을 사울 왕 때까지도 민족차별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 왜 기브온은 히위 족속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왜 사울의 학살에 대하여 신원하여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실 정도인가 하면 추측하건대 야곱 시대에 세겜 지역에 살던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일로 세겜의 히위 족속 전체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학살당한 일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후손들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니 확정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히위 족속이잖아요. 그리고 기브온은 세겜의 인근이고요. 같은 히위 족속인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학살 중에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학살당할 때 그 학살 중에 살아남은 자의 후손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2절에 분명히 히위 족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히위 족속이죠.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세겜은 디나를 강간은 하였지만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디나에게 연연하며 말로 위로하고 사랑하여서 말로 위로하고 이제 이 소녀를 아내로 얻게 해 주소서 하고 아버지한테 간청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정식 청혼을 야곱에게 와서 정식 청혼을 간구해요. 어떤 요구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은 히위 족속을 보복하고 원수 갚으려고 학살로서 이제 원수 갚으려는 목적으로 이제 속입니다. 너희 족속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면 결혼시키고 너희들과 화친하겠다. 이렇게 거짓 언약을 했어요. 거짓 언약을 했을지라도 그건 뭐 하나님께서는 이제 히위 족속 편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지. 자, 그래서 세겜은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히위 족속 전체가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할례 부위가 아파서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를 틈타서 야곱의 아들들은 히위 족속을 학살한 것입니다. 그 일로 야곱은 두려워서 회개하며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예, 야곱 가족을 완전히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할례를 행한 히위 족속에 대하여 신원하실 책임이 있으신 것입니다. 학살의 주범들은 보호하시고 억울하게 죽은 히위 족속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저는 야곱 아들들에게 학살당한 히위 족속에 대한 신원을 그 후손인 기브온에 대한 여호수아의 수용으로 섭리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야곱 시대의 일을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 시대에 하신 것이고 또한 세월이 흘러서 다윗 시대에 다시 기브온을 위하여 신원하여 주심으로써 기브온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비록 일처리가 명쾌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의 진심을 받으신 것이고요. 일처리를 율법대로 명쾌하게 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이죠. 자, 이제 이 일의 해결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책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3년 기근으로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4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네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네,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자, 왕이 이제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은금에 있지 않다. 사울과 우리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라고 합니다. 위로금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위로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다음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말은 반드시 사울과 사람들을 죽여야 해결될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사울가에게 학살을 당했다는 것은 민족차별 문제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민족차별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스라엘에게 학살 당하지 말란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가의 사람들을 죽임으로써만 기브온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이고 이렇게 죽음으로 보응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서 기브온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죽음으로서만 된다. 이것을 확고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이. 자, 그런데 기브온은 자의적으로 사울과 사람들을 죽일 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신원에 의해 왕이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왕이 사울과 사람들을 내어주어서 자기들이 죽일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죠. 자, 5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렇게 기브온 사람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공의의 집행이
되었는데요. 그러니 이제 비가 와야 하겠죠. 기근 때문에 벌어진 이렇게 된 일이니까. 자, 그런데 마침 그때는 건기가 시작되는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예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고요. 우기와 건기의 기후차가 커서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기에 비가 오면 그것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셔서 비가 오게 하셨다 이겁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바위에 펴고 10절에 굵은 배를 바위에 폈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를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리스바는 자기의 아들들의 시체를 장례하기 위해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새와 들짐승으로부터 시체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안 나왔겠습니까? 제발 비가 오게 해주셔서 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했겠습니까? 리스바의 행함을 듣고 다윗이 장례를 치러주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건기에 불가능한 강우로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지날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진리에 따른 공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 안에서는 원수 맺은 것을 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남은 거인족들을 다윗의 용사들이 쳐서 무찌른 사실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사들이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그리스도 신앙으로 용사들이 행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거인족들을 이긴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기브온을 학살했지만 공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거인족은 자기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쳤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등불을 지키는 용사들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 진리의 등불,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지킴으로써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진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진리로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공의의 심판을 당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공의에 대해 앞에서, 진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그런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리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